드디어 복음 시대인데 지난주에 신구약 중간사를 했고요. 이제 신구약 400년의 시간이 끝나고 복음이 이제 선포됩니다. 이제 구약을 그동안 쭉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창조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 백성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냐? 도대체 우리가 왜 가야 하느냐? 모든 정체성을 잡으면서 선포하시며 자기를 처음으로 계시하신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였거든요. 그래서 창조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이것이 타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기를 들었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 구속사를 진행할 때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막 임의적으로 막 마음이 바뀌어서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이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하시면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하신 대로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약에 붙들린 바 돼서 이 구속사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에는 구언약, 예수님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를 구언약, 구약이라 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언약, 언약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새언약을 이루셨다 해서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구약에서 모든 메시지는 결국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한다면, 신약에서는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서 오신 메시아를 말하는 동시에 다시 오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가 아닌, 이때는 사실 오실 심판자죠. 이때는 이제 모든 것이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타락했을 때 인류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저희 예언서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날로 하는데, 그것이 그날, 주의 날, 그리고 여호와의 날, 이런, 이게 다 결국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면 인류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날이 되면 모두가 심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그날이 되면,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날이 진노의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런 주의 날, 그날, 여호와의 날이 오실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누구에게 쏟아졌냐면 메시아에게 쏟아진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확 쏟아지는데 모든 인류의 진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쏟아지는 거죠. 메시아로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진노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이 되어야 될 그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것이 곧 구원의 날이 되어버렸어요. 이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이미 주님께서 성취하신 이 시대,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긴장 상태, 이것을 오고 가는 세대에 말할 때 이 오는 세대입니다. 이것이 오는 세대, 기다리는 세대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가 복음서에서 말하는 긴장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이미 딱 복음이 선포될 때 뭐라고 선포하냐 하면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 자체가 긴장이에요. 가까이 왔다가 첫 번째, 이미 온 거예요. 이미.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안 왔어요. 이상한 말이죠. 가까이 왔다. 누가 저한테 가까이 왔어요. 그럼 가까이 오는 중의 단어일 수도 있고, 가까이 정말 딱 와서 내 앞에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 긴장 상태가 이미 천국을 선포하면서부터 시작되는 헬라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표현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이미 너희 중에 임하였다. 이미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그날 마지막 때가 돼야 돼. 내가 그날 다시
올 거야. 뭔가 아직 다 완성이 안 된 느낌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징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잎이 무르익으면 여름이 온 것처럼 너희들도 징조를 보면서 알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뭔가 남겨두셨잖아요, 아직. 근데 십자가에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요. 이게 긴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데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아직 긴장이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런 거죠. 그러면 막 늘 불안해하면서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나? 이렇게 막 살려가고 할 때 이미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잡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긴장 상태에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 불안하지도 않고 그러나 나태하지도 않고 이미 이루었으나 아직 완성하지 않은 상태. 이게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요.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다 받으심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이제 심판에서 벗어나고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복음서가 이것을 이제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시대를 이제 좀 살펴봤어요. 창조 타락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면서 족장 시대를 열어가세요. 족장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민족을 이루시는데 메시아 족보는 유다로 결정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유다로 넘어갑니다. 유다가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베레스의 족보를 타고 또 하나님께서 축이어 가시죠. 이게 족장사예요. 그러니까 인간사에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래서 그냥 인간 막 살아가는데 전혀 개입하지 않다가 어느 날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딱 등장한 다음에 지금 나한테 와. 그러면 구원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사에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해줍니다. 성경은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갑자기 우리 삶이 갑자기 뒤집어지는 걸 신앙이라 하지 않아요. 삶이 뒤집어져서 막 다 바뀌어. 예수님 믿었더니 통장이 갑자기 막 플러스가 되고 병이 있었는데 갑자기 다 낫고 성격이 정말 동물 같았는데 성격이 정말 천사처럼 막 바뀌고 이렇게 갑자기 뭔가 한 방에 이루는 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여주는 건 인간사에 개입하셔서 더럽고 추한 모습 그대로 다 밝히시잖아요. 더럽고 추한 모습 밝혀내면서 하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넌 내가 필요해. 이거예요. 넌 나 없으면 안 돼. 너 다윗? 알지? 다윗. 그렇게 소년 때부터 나를 믿었던 다윗? 아니야. 걔 밧세바 범한 다음에 그거 가리려고 자기 충직한 부하 죽이고 나단이 가서 지적할 때까지도 몰라. 그래서 그 집안을 봐라. 다윗은 아니야.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인간사에서 여자의 후손 약속하신 대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은 살아내는 거지 삶을 떠나서 별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냥 쑥 세상과 떠나가지고 별처럼 그냥 모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니까요. 문제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인내하게 하시죠. 야고보서잖아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 인내가 결국은 온전한 일을 이뤄내고 그 인내함을 통해서 그렇게 고단한 인내와 쓰디 쓴 것을 경험하면서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광석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이제 하나님께서 거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내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충만해도 내일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산다니까요. 오늘 의지한 이거 그대로 내일도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에 또 눈 떠서 주님 붙들고 또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루 살다 보면 성질이 나죠. 그때 주여 또 한번 부르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 100년 사는 겁니다. 그 100년 살다가 이제 완성한 시대로 가는 거예요. 아까 점심 때 제가 그랬어요. 휴가 가기 전이라도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휴가보다 저는 주님 오시는 걸 더 기다려요. 주님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내일 당장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휴가 가게. 거기에서 전혀 아무 걱정 없는. 우리가 이런 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한번 편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주셨더니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려. 누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까? 믿음 주셔서 내가 다 이루고 있는데. 그냥 자판기 넣어서 뽑아 쓰듯이 다 뽑아 쓰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해결이 다 돼요. 여기가 천국이죠. 누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까? 주여, 내일은 안 됩니다. 좀 더 누릴 수 있도록 쭉 멀리 있다가 오시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믿음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그냥 두십니다. 너희가 영원히 살 땅은 여기가 아니야. 너희가 영원히 살 땅은 다시는 걱정도 근심도 눈물도 애통함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야. 왜냐하면 사망의 종로로 타고 질병과 모든 것들이 사실 죄로부터 질서가 깨져서 왔던 엉망진창의 인류사야. 근데 왜 너희가 인류사에다가 소망을 두냐? 역사를 봐라. 제국 흥망성쇠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출발해서 영원하다. 너희가 발 곳은 대한민국의 부흥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임재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로마 제국이 흥왕한 것처럼 우리도 흥왕하게 옛날 고구려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것들 일본이 자꾸 독도 가지고 자기네 땅이라 그래 가서 확 코를 납작하게 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대마도도 찾아와. 그래서 막 영토 확장하고, 중국에서 동북공정 다 우리가 무시하면서 그냥 다시 강개토 대항비 찾아가지고 여기까지 우리 땅 넘어오면 죽어. 이렇게 하면서 뭔가 제국을 형성하며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지지고 볶고 치열하고, 언제 북한이 또 미사일 쏠까 두렵고, 일본 저것들 계속 가라앉는다는데 언젠가는 우리나라 먹으러 오겠지? 이런 긴장 상태.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바다 가운데 도대체 뭘 먹을 수 있을까? 막 걱정하면서 오늘도 밥상에서 물고기를 먹는데 먹어도 될까 말까 기도하고 먹자. 기도하고 먹고. 이런 긴장 상태가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기에 그냥 두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의지할 대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고, 너가 붙들어야 되는 곳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살게 하세요. 이런 인류사에 직접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굉장히 넓고 광범위한 기사는 짧게 끝내요. 창조기사가 어떻게 1장 2장에서 끝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뤄가는 인간사에 오시고부터는 2000년 동안 이어가시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성경이 분량이 많아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사건들을.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내 믿음 생활이 아직 20년, 30년, 40년 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럴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괜찮아요.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20년이 지나도록, 30년이 지나도록 결국 약속한 대로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기까지 하나님 인내하시잖아요. 기다리시잖아요. 그러면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갑자기 이렇게 바꿔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실패와 실수하고 여전히 무너지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찾게 만드신 거죠.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이구나. 이 답을 찾고 나니까 모리아 땅에 가서 아들을 바치라 해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죽이라고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 또 다른 뜻이 있나 보다. 내가 이삭을 죽이면 살리시려나 보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서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급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천하에 공개하시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족장 시대가 끝나고 나니 이제 애굽 땅에서 요셉과 함께 애굽 땅에서 있었던 백성들을 끌어내시죠. 이게 출애굽이었고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보냅니다. 1세대들이 끝나죠. 광야 시대가 끝나고 결국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각 지파가 살면 되는데 이 각 지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며 솔로몬까지 왔어요. 이 왕정시대가 나중에 결국은 갈라집니다.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 유다는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두시면서 이 포로를 통해서 남은 자라 불렀어요. 이 포로민들을 통해서 여전히 약속한 언약은 내가 지켜갈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따라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들이 좋은 무화과야. 이래. 내 말을 듣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거나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너희들은 못 먹는 썩은 무화과야. 그래.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70년 동안 썩은 땅, 이스라엘의 땅이 완전히 우상으로 썩어버렸거든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안식하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안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해서 다시 70년이 끝나고 포로 백성들을 귀환시키죠. 그래서 귀환까지 옵니다. 귀환에서 결국 중심을 다시 잡으시잖아요. 성전을 재건하라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라 하시면서 다시 백성들의 흐트러진 마음을 율법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400년의 이제 공백기간,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다니엘 2장에서 보여주셨던 제국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진행하십니다.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까지 쓰고 로마 이후에 분열하는 모든 과정을 이미 다니엘 2장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400년 동안 이루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때가 찼을 때 주님 오시면 그때부터 복음의 확장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언어를 통일하셨죠. 도로를 확장하셨죠. 이 모든 400년 기간 동안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셨으면 사역을 행하시고 십자가 완성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오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뭘 그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느냐. 내가 본 그대로 올 거야. 너희들은 빨리 너희 할 일 해. 그래서 감난산에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할 일 하자. 이러고 다시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낼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죠. 진짜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이 백성들이 이제 착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럼 이제 주님께서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독교를 예수님을 전하는데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사형에 처합니다. 그렇게 핍박이 심할 줄 몰랐어요. 가서 다이아몬드 가지고 가서 다이아 주는데 다이아를 주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약을 딱 줬더니 이거 뭐야 이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행했던 가짜 약들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약을 못 알아보고 오히려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 죽이고 사형시키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야,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안 오실 수도 있겠다. 나는 산에서 쳐다볼 때 금방 다시 오시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닌가 보다. 그때부터 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붓을 든 사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획기적인 사건이었거든요. 다 글을 좀 쓸 줄 아는 사람이면 예수님에 대해서 남겨두길 원했어요. 그래서 기록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4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정통 복음서로 교회에서 권위를 갖게 됩니다. 교회에서 읽혀지는 것들이 정해서 준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모여가지고 회의한 다음에 자, 마태복음이 성경이니까 읽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가 이미 성도들 사이에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권위 있는 성경으로 채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이게 성경의 정경화 과정이 나중에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 66권이 사람들이 회의해가지고 뽑아서 결정한 다음에 이거 외에 다른 것들 다 이단이야. 안 돼.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경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에서 권위 있었던 것들을 채택해서 거기에서 저자가 누군지, 내용은 어떤지, 창세기서부터 이게 통일성을 이루는지, 그리고 이게 언제 쓰여졌는지, 누구한테 쓰여졌는지 굉장히 철저하게 모집하고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 성경에 넣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새찬송가가 약간 좀 애매합니다. 새찬송가 같은 경우는 21세기 새찬송가 600장으로 되면서 거기에는 약간 사람에 따라서 집어넣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 없었던 장술이 들어가죠.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던 거 집어넣잖아요. 가사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게 진짜 찬송가인가라고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먼저 권위가 있는 상태에서 찬송가가 나온 거 아니잖아요. 위에서 집행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의 어떤 실리를 따지면서 집어넣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안 서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위에서 몇 명이 모여서 회의한 다음에 자기네 실리 따지면서 이거 집어넣어,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미 백성들이 다 읽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권위가 있는 것들을 모아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았는데 혹시 대중 가운데 잘못된 이 통일성도 없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외경, 위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는 이런 유다 복음서 이런 게 있죠. 근데 오늘날 영화 만들 때 뭘 다운받아서 하냐면 유다 복음서 가지고 다빈치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다 복음 가지고 이런 영화와 소설들이 나오는 거죠. 다 위경으로 이미 우리는 밝혀진 건데 거기에서는 이 성경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쓰여졌던 복음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 뭐 이런 것들 확 상상해내가지고 이제 소설 영화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 자체가 완전 반대예요. 교회에 권위가 있었던 책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럼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어떻게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가? 그 복음서 한번 간단하게 개요만 잡아드릴게요. 한 곳만 있으면 더 통일성을 이룰 것 같은데 왜 성경은 굳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를 복음서로 채택했는가 이거죠. 이것이 어떻게 권위를 교회 가운데 이렇게 권위로 서 있었던가? 이제 다 다릅니다.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 마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리 마태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복음서를 썼는데 대상이 있어요. 마태가 대상한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기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세리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검증하는 거야. 정말 구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가 예수가 맞는가?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선지자 누가 이랬다, 선지자 누가 이랬다, 기록된 것과 같이 거의 유대인들에게 권위를 가져요.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어요. 마태복음을 딱 읽으면 맞아, 이사야가 그랬어. 맞아, 스가랴가 그랬어. 그래, 맞아, 예레미야가 그랬어. 그렇네, 성경에 다 있네. 진짜 그대로 됐네? 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그러죠. 왕으로서의 신분입니다. 마가, 누가, 요한은 동방박사 안 씁니다. 마태는 특별한 대상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첨가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접근 기록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1장 딱 시작하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족보가 쫙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가 예수 아니냐. 족보를 한번 봐라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소경이나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 약속되어 있거든요. 다윗의 왕위 가운데 너의 씨로 인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가문을 보니까 맞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맞는 거죠. 그리고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 찾죠. 이러면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다면 마가 같은 경우는 누구냐면 마가는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 사도행전에서 그 바울하고 1차 선교여행 갔다가 중간에 돌아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마가 놓고 싸우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잖아요. 그 굉장한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이 마가가. 그래서 마가 요한이 1차 선교여행 때는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마가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한 사람으로 쓰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다시 마가를 찾아요. 이만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로서, 동력자로서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가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대상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선교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씁니다.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는 것이 원래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로마인은 군인이에요, 거의. 군인들, 그러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막 복잡하게 이사야가 그랬다, 막 누가 그랬다, 이거 권위도 안 쓸 뿐더러
구약과 상관이 없으니까 로마인들은. 그런데다가 그 메시지가 조금 루즈해지기 시작하면 군인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아, 됐어. 이래. 그래서 마가가 굉장히 스피드하게 탁탁탁 진행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딱 하더니 뭐 예수님 시험 받는 거 한 줄로 끝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거 두세 줄로 끝내버려요. 그냥 촥촥촥 넘어가요. 그러더니 1장 안에서 벌써 사역이 시작이 돼요. 쫙 금방금방 진행이 되는 거죠. 로마인들이 볼 때 아, 좋아요. 스피드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드라마 질질 안 끕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으로 제일 짧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것만 스피드하게 곧 이때 바로 그때 곧 주께서 스피드하게 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체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로마인들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 로마인들에게 제국을 형성하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의 황제처럼 와서 군림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는 대속물로 오셔서 섬기는 종이시다 그래요. 너희 군인들처럼 제국을 형성하는 게 복음 아니야. 너희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나라들 압제하고 그래서 왕위에 서는 것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는 그렇게 시저처럼 오는 분이 아니다. 오셔서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다. 대속물로 오셔서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 4명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이에요. 누가는 아마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때 만났던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이 사람은 의사 겸 역사가예요. 그래서 의사, 역사가로서 굉장히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처럼 뭐 율법 여기 따질 것도 아니고 로마인처럼 급하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가잖아요. 의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하거나 역사를 통해서 밝혀내지 않으면 누가는 기록 안 합니다. 차라리 안 하고 말지 막 하진 않아요. 그래서 누가는 그 바울과 함께 같이 선교여행을 다니다가 아마도 이건 추정인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붙잡히죠. 그때 누가가 같이 왔다가 바울이 붙잡혀 있는 시간 안에 누가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다 조사한 걸로 알려집니다. 이 사람은 하나 붙들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될 수 있으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를 순서적으로 기록하고 싶었어요. 역사가잖아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복음서를 예수님의 행적을 알고 싶다면 누가 복음을 보는 게 좋아요. 예수님의 탄생 전에 이미 사가랴, 요한의 탄생도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갑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한테 와서 몇 달 동안 있다가 갔다는 내용 누가만 알고 있어요. 누가만 기록하고 있어요. 순서대로 자기가 철저하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데오빌로 한 사람만 대상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헬라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신이 이방인이었던 것처럼 헬라인들에게 쫙 전하는데 야,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 헬라인들 하면 철학이거든요. 그리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미 이들에게는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토론하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와가지고 야 그랬어? 저랬어? 아, 내 의견은 다른데? 그래서 모여가지고 입만 열었다면 어떤 문제 가지고 토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철학적인 최고 정점을 찍는 그가 진짜 사람 중에 사람이라고 여겨요. 근데 이 누가가 이제 펜을 드는 거죠. 진짜 사람 중에 사람을 찾느냐? 태어날 때부터 기록을 역사를 쫙 적어가면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진짜 사람으로 오신 분이야.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 그럽니다. 인자. 진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사람의 모습이 예수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 메시아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목적이 있잖아요.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기술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행동했던 왕으로서 종으로서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했던 사역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거의 관점이 비슷해요. 사건들이 많이 이제 같은 사건들을 많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을 공관복음이다 그래요. 관점이 공통되다 하는 거예요. 공관복음. 관점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 결국은 사람이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 맞췄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 세 권이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이들이 기록한 지 한 3, 40년이 지났습니다. 3, 4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리고 3, 40년 동안 박해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마지막까지 사는데 이때 마테마가 누가는 약 50년에서 60년경에 복음서를 기록해요. 그래서 기록해서 교회 가운데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20, 30년 안에 복음서가 기록되면서 권위를 쫙 잡아가 있던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이 자기도 죽을 줄 알았어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순교될 줄 알았는데 요한의 기록을 보면 대단합니다. 칼로 벨라 그러면 칼이 부러지고 이건 그냥 역사가의 기록이에요. 잡아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살이 안 익어. 그래서 독국물을 마시겠어요. 독을 딱 줬는데 독을 마셨는데 죽겠구나 앉아있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옆에 한테 신하한테 야 네가 먹어봐. 한 방울 먹자마자 죽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놀라는 겁니다. 얘 뭐야? 얘 유배 보내. 그래서 반모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이라는 곳은 그 광석 캐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잠자는 시간도 조금밖에 안 주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거 캐는 거. 이거 캐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반모섬입니다. 굉장한 곳에 이 노인을 보내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90년경이에요. 나이가 참 많죠. 80년에서 9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한 30년 정도 딱 지나고 나면서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하나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이게 권위가 있어서 예수님을 복음으로 믿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여기에서 이제 반모섬에서 요한 계시록도 쓰죠. 요한 1, 2, 3서도 쓰죠. 그래서 복음서도 기록하는데 여기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들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알고 있는 사실 이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대상이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순히 혈통이 아니에요. 이 요한 자체는 이제 혈통을 뛰어넘는 겁니다.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다. 예수는 하나님이셔. 그래서 관점이 다른 겁니다. 요한복음은 시작부터가 달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갖고 주인이 왔는데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빛을 주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정으로도 아니다. 모두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1장에서 시작하면서 창조와 연결하여 그분이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이제 기록되는 거죠. 7표적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죠. 왕신화 바꾸고 이렇게 고치는 것,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실로암에서 치료하는 사건, 죽은 나사로 살리는 사건,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목적이 뭐예요? 예수는 그냥 왕, 종,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이런 것까지 기록하면서. 그리고 이제 7선언, 7가지 선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것들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생명의 빛은 신이거든요. 내가 생명의 빛이다 그래요. 내가 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7담화, 7가지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이 안에서 선언이 같이 나와요. 이제 이것은 같이 보면 됩니다. 그 사건 가운데 논쟁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선포가 시작이 되고 기적도 선포가 되면서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줍니다. 이것이 복음서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형상을 하나 알게 되는데 그 형상이 내 생물입니다. 내 생물은 에스겔 1장에서 나와요.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위에 있는 내 형상을 보는데 한쪽 면은 소 같고 한쪽 면은 독수리 같고 한쪽 면은 사람 같고 한쪽 면은 사자 같고 이 모습을 봐요. 에스겔 가볼까요? 에스겔. 저 거짓말하는 것처럼 쳐다보셔서. 자, 에스겔 1장.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1장 10절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나왔죠. 이게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은 맨 끝에 있죠. 4장 7절. 하늘에서의 예배가 기록되는 게 4장이거든요. 하늘에서 예배들이 촥 열리는데 거기에서 생물을 봐요. 근데 4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같은데 그냥 같은데. 사람이다, 소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에스겔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 형상을 보고 왔는데 사자 같기는 한데 사자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기록할 방법이 없어요. 언어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 형상들이 뭐냐?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동물의 왕. 송아지는 가축의 왕이에요. 독수리 조류의 왕입니다. 사람 만물의 영장이죠. 피조물 중에서 으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네 생물이라는 것은 결국 사자, 송아지, 소, 독수리, 사람은 인류 가운데 피조물을 대표하는 짐승들이에요. 그럼 피조물에 대표하는 형상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네 생물이 기록이 돼요. 근데 이 네 생물의 모습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그대로 드러나요. 왕이신 예수님은 사자의 형상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소, 사람으로 사람의 얼굴이죠. 그대로 사람.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독수리예요. 결국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각각의 복음서가 아니라 이것이 네 생물이 모여서 한 입체를 만들잖아요. 앞면, 옆면, 뒷면이 입체가 되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네 시각 한 복음이라 합니다. 네 개의 복음이 아니에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시각이. 대상자에 따라서. 그러나 이것은 한 복음입니다. 사자, 소, 사람, 독수리의 형상이 입체적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부터 요한복음까지 같은 사건이 반복돼도 약간 다른 관점으로 쓰여진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메시아 예수를 보는 거예요. 아, 이분은 정말 인류 전체 가운데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구나. 이것을 선언해주고 선포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복음서의 역할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뚫고 오셔서 사자이신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를 쫙,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물로 오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인생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람으로 오신 그분께서 사실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요한복음을 탁 덮을 때 그분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무릎을 탁 꿇는 거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아, 주님이 그리스도 맞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요. 그래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탁 마지막까지 덮으면서 도마가 고백했던 대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쓰여져서 각 교회에서 읽혀지고 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긴장 상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2000년의 기간이에요. 2000년 동안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저희들보다 순교당하던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주님 오시길 기다렸을까요? 지금 내 눈앞에서 아들, 딸이 화형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있는데 왜 주님은 안 오십니까? 이 처절한 절규가 우리들의 절규랑은 다릅니다. 약속한 메시아 믿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자신들의 동족들한테 지금 돌 쳐지고 있잖아요. 돌로 쳐서 죽임당하고 있습니다. 나만 죽으면 되는데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죽어요. 그리고 나를 차라리 죽이면 되는데 내 눈앞에서 내 아내와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있을 때 이들의 부르짖음은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주님 제발 오십시오. 그러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 진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제 드디어 아직 아니었 이 긴장 상태를 살아가는데 죽으면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쳐 죽음 당할 때 위에 딱 보잖아요. 아,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구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가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제 이것을 믿으면서 달려갈 때 결국 예수님을 입체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같이 보면서 우리가 포기해 되지 말아야 될 것.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동안 그렇게 부르짖어도 왜 예수님께서는 그때 오지 않으셨을까? 아직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하니까. 지금 가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아직 내 옆에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어르신들,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친척들, 이웃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오시면 나는 좋지만, 휴가 가기 전에 오시면 난 좋지만,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끝인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하는 성도들의 부르심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참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구원받을 택할 백성들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신앙을.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